자, 이제 계속해서 룻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룻의 스토리가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룻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의지해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또 죽은 남편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선을 행한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꼭 마땅히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먼 나라, 이방 나라까지 따라와서 그곳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또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선을 행한 것에 감동하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그녀의 요청에 일단은 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이 구성권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밝혔습니다.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반드시 그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매사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보아스는 항상 율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그 마을의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꾼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율법대로 행하는 매우 인격적이면서 또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던 그 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하고 아침까지 타작마당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늦은 밤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냥 관례가 이 타작마당에는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룻이 이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보아스나 룻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늦은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룻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내의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이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났고요. 또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룻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돌려보내지 않고 아침 일찍이 보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목격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말고도 상관없이 두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자신들은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었고 결백하고 정직하다고 이 일을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니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는 단지 기업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라와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갔지 그 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룻은 자신들은 정직하고 결백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떳떳하다. 그래가지고선 동네방네 지난밤에 내가 룻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 아무 일 없었다. 이러고선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지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까지 알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일까지 알려고 하고 불필요한 정보들과 소문들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가운데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도대체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옆집에서 무슨 쾅소리만 나도 도대체 왜 쾅소리가 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궁금하냐는 거야. 쾅소리 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게 궁금해서 꼭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까지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과 불필요한 소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일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이것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하고 다닐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편집자적인 해석이 붙게 됩니다. 그죠? 자기의 해석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살이 붙게 되고요. 그럼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옆집 소가 꼭 말같이 생긴 송아지를 낳대. 이렇게 얘기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뭐라고 소문이 나요? 옆집 소가 망아지를 낳대. 이렇게 됩니다. 이상한 게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변질돼서 이상한 소문이 교회 안에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아도 될 것과 알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해도 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 사실 없어요. 대체적으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의 거의 99%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데 그 사람의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슴을 막 후벼 파고 그 사람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그 사람 위로한다고, 그 사람 격려한다고, 그 사람 칭찬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해줄 때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해도 될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들, 알아도 될 것과 알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동이 터올 새벽 무렵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급히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대를 보내므로 이 나오미에게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답변을 알려준 것입니다. 보리를 6번 데워주는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보리를 데워서 이 룻에게 들려보내는 것은 이것을 이 룻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떡집으로 불리던 이 베들레헴이란 이 도시 이름이,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이 떡집으로 불리던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져서, 즉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쫄딱 망해서 이 나오미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텅 비어있는 그녀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의사표현이 보리 6대를 되어서 이 룻에게 쥐어 보낸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핵심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텅 비어있는 나오미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은혜들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이 나오미의 텅 비어있는 그녀의 그 인생을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채우겠다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양식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대 되어준 것은 아마도 그것이 룻이 집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아무리 많은 보리를 줘도 그것을 들고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양이 바로 6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답을 듣고 올 것인지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마도 지난 밤에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나오미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룻이 돌아오기까지 밤새 룻이 돌아오는 그 길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지 룻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되었는지 다급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룻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나오미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가 보리를 되어주며 한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게 될 때에 나오미까지도 반드시 책임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텅 비어져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미 1장에서 보면 1장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해서 나갔는데,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야. 내 삶은 지금 텅 비어 있다라고 이미 나오미가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흉년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완전히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한 여인이 물질도 다 없어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인생이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채울 것도 없고 채울 수도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는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텅 비어있는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손입니다. 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오미의 삶이 지금 빈손과 같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빈손을 누가 채운다라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채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단순히 나오미의 그 손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채우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이 되자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은 보아스가 그 빈손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4장을 살펴보면 그 4장에 보면 그 나오미의 빈손에 누가 들려있느냐 하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들려져 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없어져 죽고 모든 것이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그녀의 품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안기게 된다는 거죠. 빈손으로 왔고 그 빈손을 채우겠다 말하고 4장에서는 그 빈손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손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이 손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빈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내 손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손 안에 있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과 썩어질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손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세상이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네 손을 비워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내 손이 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내 손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려면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빈손이 되지 않으면 손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빈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그나마 무언가 하나님 말고 붙잡을 것이 있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있고, 하나님 말고 뭔가 믿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로 있는 척 해서도 안 되고, 똑똑한 척 해서도 안 되고, 힘센 척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운 척 해서도 안 되고, 가진 척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있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가졌잖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불쌍하게 여기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손에 사탕을 잔뜩 쥐고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다른 과자 한 봉다를 주면 손에 사탕을 내려놔라고, 그래야지 이거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절대 안 내려놓잖아요. 그리고서는 계속 과자 달라고 징징대기만 하잖아요. 울고만 있잖아요. 손에 사탕을 내려놔야 다른 과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손에 욕심으로 사탕은 쥐고서는 과자는 달라고 울고 있고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잔뜩 쥐고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징징대기만 한다는 거예요. 울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약속의 말을 듣고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알고는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에게 보리 6대를 되어서 보내면서 자기를 빈손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가 신속하게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는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나오미는 율법의 규례인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자 다시 율법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율법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4장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더 이상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일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지금까지는 나오미와 룻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모든 일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방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말합니까?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겨워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서 이 표현이 하나님이 마치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적극적이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 모든 일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모든 일을 율법에 정한 대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미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율법에 따르면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겠노라고 말하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번 순서에 내가 율법에 따라서 나는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아스인 것입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대로 성급하게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해결하려고 보아스는 지금 그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해결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응답이 더디 온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뜻이 하늘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를 마쳤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란 말은 뭐예요? 땅에서 준비가 되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더디어진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서는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절대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타작마당에만 계실 뿐이에요. 오늘 보아스는 어떡합니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바로 룻을 보내자마자 베들레헴 성읍으로 급히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타작마당에 계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떠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욕심과 만족과 이기심과 주장과 경험과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손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빈손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텅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기름진 것들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하늘과 이 땅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